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며 또한 듣는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그 소방과 관련해 가지고 조규식 행진님이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지금 지하에 소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배선만 이렇게 작업할 줄 알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그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아예 라인이 잘못됐다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 쪽에는 잘 몰라서 작년에도 그 영남 소방에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잘 정리되고 또 소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이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평안, 오늘 제가 교제할 내용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란 평화. 마음이라는 그러한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림이 그냥 남녀가 이렇게 하트죠. 안 켜졌습니까? 켜진 줄 알았는데. 저는 저 것만 보고 저거 다 켜져가지고 다 노는 줄 알았어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안 줬으면 그냥 설명할 뻔했네. 우리가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인체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마음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세 가지가 함축돼 가지고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생각. 이게서 좀 벗어나지 않는 것 같는데, 우리가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어떤 섬긴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한 누굴 도와준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감정과 또 생각과 의지,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호 일어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볼 건데요. 5장 3절에서 12절인데 다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는데요. 팔복 중에 지금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합행케 하는 자, 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하트 표시 있죠? 마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애통한 자, 어떤 것에 인해서 내가 애통한 마음을 느끼는, 또 마음이 쏠라오는 거죠. 온유한 자.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상당히 온유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마음이 그러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에 혹시 줄이고 갈급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복이 될 거예요. 누굴 도와주려고 할 때, 긍휼히 여길 때 또한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자 있죠? 그 보면은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되죠. 오늘 청결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말씀이 가까운데요. 일단 조금 제쳐놓고요. 합행케 하는 자, 하야하기 어려운 또 그런 가운데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한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 또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면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물세를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팔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에 거는 수박이죠. 두 번째 키이고 저쪽에 보면 참인데 밑에 거는 이제 쏙이죠, 쏙. 위에 있는 것을 거치라 하면은 안에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쏙이라 합니다. 쏙. 마음을 생각을 할 때 극과 속. 외모로 생각을 하면은 항상 반대되는 게 있죠. 몸을 생각을 했을 때 몸과 속.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일이 극과 속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그림이 상당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하긴 하는데 상당히 웃는 모습인데 속마음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이런 상태예요. 극과 속. 그런데 하나님을 아까 몇 절이었죠?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일치한다. 또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두 면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실격이 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새의 아들을 찾아 갔죠.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리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나오는데 이 중심이 뭘까?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게서 중심은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에 이제 내 마음 돼 있죠. 내 마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찬송 찬양 가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어땠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다윗을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옛날 개정개혁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맞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까 그 8절에서 본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했을 때 청자가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 이 단어를 써가지고 맑고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맑고 깨끗하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결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이란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더럽고 오염된 걸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혹시 청소 잘 하십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떨 때 청소를 합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보기에 저걸 좀 치워야 되겠다 할 때,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또 이제 옷이 더러워졌으면은 세탁기에 이어서 뭐 빨기도 하고, 물러서 씻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결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이거겠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그 당시에, AD 한 100년, BC 그 정도, 쯤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을 구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금을 캔다든지 아니면은 순전한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불순물을 이렇게 빼내죠. 저기 용광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광로처럼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온도가 1500도 되는 데서, 이렇게 불러서 쇠를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는가 봐요. 요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순수한 이 철이 나올 때 여기 단어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카타로스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 얼마만큼 찌꺼기가 제거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완전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것. 주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불순물이 없었죠, 그죠? 완전 순전하신 자기 몸을 완전히 들이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육신이라든지 또한 자아라든지 또한 생각 가운데 생각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찌꺼기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구약의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또 한탄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순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하셨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그러한 존재인데, 그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두렵죠? 예,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정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6절에는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행식이나 의식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관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7장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래 놓고 이제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보도록.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청결한 마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아까 부패하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함을 받으셨다. 또 감사할 것은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이라는 것이 있죠.
청결함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자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더러운 것.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악취 나고 냄새 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의 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주님 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119편. 청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9절 한번 볼까요? 119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더러움, 오염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자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아까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장 8절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청결한 것은 알 수가 있었죠. 주님의 피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누굴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을 때 미래사항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을 보고 또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을 완전히 만나면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또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는 줄이고요. 기도하고 공적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